네. 여러분 바쁘세요? 바쁘신 분들은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까? 무언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말을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이때의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는 24시간의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누구는 정말 할 일이 없어갖고 지루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정말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물리적 시간은요, 누가 어떻게 시간을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모든 시간은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은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물리적인 시간도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일 때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마음 다해 천천히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라면,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이 내일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꽤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시간 때문에 안타까운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살고 있잖아요. 해외에 살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해외에 있는 중에 아프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는 경우를 우리는 뒤늦게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급히 한국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오래 앓으셨던 분들은 그나마 찾아뵙기도 쉽고, 또 오래 아는 동안 내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짧게라도 가서 시간을 보내다 오기도 하고 그럴 수라도 있지만, 갑자기 안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얼마를 더 사실지도 모르는데 이곳에 있는 자녀가 정말 그 짧은 시간을 부모를 뵈러 갈 시간만이라도 버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만이 아주 간절한 소망일 때가 있어요. 그분에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가는 시간이 비행기를 끊어서 가도 아무리 빨라도 24시간 안에는 갈 수 없는 게 여기서의 상황인데, 그 시간 기다려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의 그런 시간은 정말 너무 소중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이 시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 살아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상황에 따라 같은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예수님의 시간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이 시간을 간절하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한 지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간은 갈릴리 주위를 사역하셨던 1기 사역, 그리고 갈릴리와 이방 지역을 왔다 갔다 하셨던 2기 사역, 그리고 이제 갈릴리 북쪽 이방 지역에서부터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3기 사역, 이렇게 나누는 것 중에서 3기에 있고요. 3기도 이제 마지막, 이제 3기 중에서도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에 나서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10장이 끝이 나면 11장, 우리가 10장 13절부터 오늘 읽었는데요, 11장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예수님은 그날 그 주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마지막 고난의 순간만 남는 거죠. 이제 예수님에게는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 길을 걸으시는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정말 당신이 하고 싶으신,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신 마지막 중요한 의미를 다 담아서 설명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 길에서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도 주님의 시간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 10장에는 중간 뒤쪽으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순환 예고를 하시고요.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재물이 많았다가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순환예고 뒤편으로는 다시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맹인 바디메오를 지키는 이야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10장의 전체 이야기의 틀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고 지나갔던 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빼면 나머지는 사실은 하고 싶으신 말씀과 시각이 동일한 시각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동일한 주제를 사실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2절 말씀은 우리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지난 말씀과 흐름을 이어서 같은 흐름 속에서 오늘부터는 13절부터 읽어나가면서 말씀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9장에서 읽었던 9장 36절 37절에서 어린 아이 하나를 놓고 이 어린 아이에게 한 것이 예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요단강 동편,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앞부분 10장 1절은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몰려들면서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만져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여기서 만져주기를 바랬다는 것은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만져주기를 바라면 뭐 하기 위해서였어요?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손을 얹어주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은 병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고대의 특성상 여기서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랬다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안고 뭐 하셨다? 축복하고 안수하셨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게 목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께 축복을 위해서 손을 얹어주기를 원하자 제자들이 첫 번째 그들에게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그 부모들을 꾸짖는 거였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부모들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부모들을 꾸짖으시는 꾸짖는 제자들을 향하여 노하셨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노하셨다는 얘기가 여러분 분개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본문 어쩌면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냐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된 형태를 보여요.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꾸짖으시든 아니면 가르치시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 벌써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가르치실 때 이 앞에 있었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첫 번째 순환 예고하실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렇게 고난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아주 항의하는 것을 비난하듯이 하면서 항의했을 때 그 베드로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을 빼면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되는 가르침 속에서도 늘 간절하게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같은 걸 또 가르치시고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다. 확실한 뜻으로는 분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셔서 그것을 폭발시키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화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얼마나 지금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걸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으셨을까, 그렇게 이해해야 맞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그렇게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딱 두 문장 말씀하시는데 이 두 문장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의 거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뭐냐면 누구든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두 개의 문장으로 나뉘어졌지만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원인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되기 때문이고, 그 결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어린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9장 36절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소자 어린아이를 놓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어린아이를 우리는 잘못하면 어린아이는 예쁘다, 순수하다, 죄가 없다, 이런 존재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였냐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약한 사람, 아무런 자기 결정권도 가지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 그저 혼자 두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할 존재로서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당시 사회적 특징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의.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약한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요즘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애들이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애 하나 놓고 좀 많이 낳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 놓고 그 애 어떻게 될까 봐 막, 그렇죠? 한 5명 되면 그렇게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렇죠? 그냥 아이들을 하늘 높은씩 받들고 아이 하나에 모든 것을 매달려서 뭐 아이가 가장 귀한 것처럼 하는 요즘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아이들이 진짜 갑 중에 갑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약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의 상징이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그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까지 가르쳐 주신 거였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이다, 깨끗함이기 때문이다, 죄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주 간단히 이 말씀을 왜 하시게 됐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분명한 예는 뭐냐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이 아이들을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이들을 향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제자들을 향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겁니다. 제자들은 아이를 왜 막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아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게 이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정치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아이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왕국을 만드시려면 사람들이 더 모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더 아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기적적인 일이든 아니면 병을 고치는 일이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연설을 잘하셔서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사로잡든 어떻게 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그래야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서 얻으려고 했던 자신들의 욕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시간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은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지금 마음입니다. 잠시 이해를 돕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로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를 다음 이야기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에 부속적인 설명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3차의 순환예고가 있고 나서 바로 그 순환예고 다음에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자들이 또 높은 자리를 갖고 또 자기들끼리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이전에 높은 자리를 갖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들이 그냥 다투었다 이 정도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뒤에서는 진짜 싸움박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높아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들은 제자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에 가득 찬 자리, 이런 걸 모르는 존재들이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실제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이 어릴 때 말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엄마가 치레잖아. 뭐 미운 5살이 뭐 아니죠. 옛날에 몇 살이었어요? 7살에서 지금 몇 살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3살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지지리로 말 안 듣는 애들 때문에. 그렇죠? 아니래요, 애들은. 아이들이 보면 유치하잖아요. 계획성 없어요. 아이들은요, 책임감 없어요. 심지어 애들이 지들끼리 싸울 때 보면 이기적인 것의 끝판왕들이에요. 애들은 형제들끼리 싸워도 절대 양보 안 해요, 여러분. 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이건 진짜 부모들 잘 들으셔요. 부모들 잘못인데, 너무 오냐 키웠더니 자기들밖에 몰라요. 또 이건 더 큰 잘못인데, 부모들이 아예 예의를 밥 말아 먹으신 분들이 계세요. 애들이 보고 배워서 애들도 예의를 아주 밥 말아 먹고 사는 애들이 어린 시절부터 있단 말이에요. 뭐 하겠어요? 보고 배우죠. 아이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속성, 그냥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때 문제에 부딪히면, 자기가 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에 대한 절대 의존을 가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이들은 알거든요. 그리고 일찌감치 깨닫고 그걸 부모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참된 제자의 특징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가 처음서부터 워낙 모든 것을 잘하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요?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이의 평상시의 특징은 미성숙하고 모자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만큼 자신의 연약함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란 것도 스스로 잘 알아요.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돈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가져서 권력이 자신들을 보장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모든 순간에 자신의 부모에게, 부모가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그들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고, 그들을 지키는 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어려서부터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랍비 전승, 유대의 랍비 전승을 보면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유대의 랍비 전승을 보면 아이들을 순수하고 겸손한 존재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랍비 전승에서는 아이들이 죄가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랍비 전승에서는 이렇게 표현돼요.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따라다닌다, 이런 뜻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옆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해서 아이들 옆에 있기도 했던 것이 유대 랍비 전승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 랍비 전승을 염두에 두신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는 너무도 명확하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비교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어질 10장에서 이어질 모든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명이 아닌 다른 것에 더 큰 욕망과 의미를 두는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모든 것의 시작으로 또다시 주님께서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없는데, 더 이상 제자들 옆에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시간이 없는데 답답한 예수님께서 화를 담아서라도 너희들 제발 좀 이제는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아이들을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이제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태도를 말하는 거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로 돌아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읽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건요, 독자적인 힘 그리고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은 복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건요, 자기 자아가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을 무슨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사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까지는 괜찮은데 복종은 싫다는 거예요. 순종은 괜찮대요. 근데 복종은 싫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속에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순종이나 복종이나 의미로는 둘 다 어떤 권위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동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동기가 마음에서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간편하게 순종이라고 얘기하고요. 동기가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의무에서 나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우러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순종은 좋아요. 그런데 힘이나 의무에 따라서 복종하는 것은 싫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 같습니까?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대답하면 뭐라 그럴까 봐 그러죠. 예, 좋은 말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고 싶을 때,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 찬양하고 싶을 땐 찬양하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생명으로 옮기셨을 때, 그렇게 우리를 옮기시고 건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 존재로 이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사실은 의무이고 그 권위에 대해 복종해야 될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것의 권위에 따라가려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간다는 것을 그저 의무나 권위에 눌려서 우리가 또다시 거기에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우리 속에 일하셨던 그 마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인정할 때 그게 순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만드시고 우리를 이미 우리의 주권자 되신 그분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는 있는데, 이것이 진짜 주님을 알아서 깨달아서 그래서 나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나는 하고 싶을 때 하는 순종을 하겠지만 복종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권위가 없어요. 독자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 자신 앞에 있는 권위는 그대로 순복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 그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태도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나를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이 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상캐스터 한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것이 지금 굉장히 큰 기사가 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24년 9월 15일에 사망했는데 얼마 전에 유서가 드러나면서 죽음의 소식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카톡 같은 게 이제 나중에 이 비번을 풀어서 카톡 같은 게 드러났는데, 그 카톡 같은 데 드러난 것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 할까, 저렇게까지 괴롭히고 싶어 할까 하는 마음이 저는 들었어요. 그걸 버티다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얘기를 써놓고 일기에, 그리고 그 고통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처음 자살을 시도한 게 8월 5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살을 하고 죽은 게 9월 15일이에요. 근데 8월 5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기예보를 했더라고요. 9월 6일까지 일기예보를 제가 찾아보니까 했어요. 근데 기상캐스터가 이 기상캐스터를 하잖아요. 그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되는데 길어야. 그걸 하고 나면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늘 하고 나면 일기예보였습니다, 기상예보였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습니다 하고 환하게 웃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늘 모든 게 똑같아요. 얼마나 환하게 이렇게 미소를 짓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미소 뒤에는 정말 버티기 어려운 고통이 다른 사람의 권위와 그리고 이 폭력 속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왜 작은 권위라도 있으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합니까? 그게 괜찮은 것처럼 여깁니까? 때로는 그거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갑니까?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이걸 누려야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제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누군가의 권력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저 내가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저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주님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에 위안도 얻고 위로도 얻고 기쁨도 얻으면서 살아가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어린아이들의 태도인 전적으로 의뢰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부모에게 의존하잖아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말 다 듣지 마십시오. 애들 말에는 뭐가 섞여 있어요? 거짓말. 우리 아이는 거짓말 안 해가 진짜 거짓말이에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의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이 그 아이들의 중심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나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선물을 주셔서, 그래서 그 주권적인 선물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었던, 부모의 관계 속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이들이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이 있을 겁니다. 예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들의 권위를 맡기는 일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실패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자기들이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았던 유대 지도자들이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와 함께 어린 시절을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이었습니다. 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에 반해서 정말 고통 속에 있으면서 내가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이대로는 나을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누군가의 손에 끌려올 수밖에 없어서 그 손에 끌리거나 그들이 끌고 오는 침낭에 누워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린 아이 같은 전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대상이 되었어요. 자기를 포기할 줄 알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의존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권위에 자신의 구원의 삶을 맡긴 사람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예수님의 체온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는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에 따라 우리가 감격하고 살아가지 않고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의 전적인 복종과 신뢰를 우리들에게 오늘 내어놓으며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아이들처럼 순복하고 맡기고 함께 걸어가지 않을래. 부모의 손에 끌려온 아이들이 뭐 그리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뭐 그렇게 선한 것을 드러내는 존재였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범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욕망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그 아이들에게 과시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아이들을 맡고 있는 제자들과 작고 초라해도 사회적 약자라도 주님을 그래서 신뢰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의 연약함, 이것을 내어놓으시면서 너희들이 서 있을 곳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죠. 너희들은 아이들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꾸짖어서라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자들을 보며 이제 시간이 없다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며 조바심을 내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습이 그런 주님의 마음에 아파하는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좀 더 작아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좀 더 모자라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좀 내가 없어져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께 직접 나를 맡기고 이제 주님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